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성교회 전도사 이동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 나누기 이렇게 마가복음 편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자리 또한 비대면으로 모이지만 주님 같은 시간 또한 같은 장소 모이지 못할지라도 한 마음 품게 하시며 또 한 영혼을 또 한 성령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현재 또 많은 고난과 또 역경들이 있습니다. 혹 버겁고 또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또한 이겨나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편을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마가복음은 어떠한 책일까요? 마가복음은 사실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19세기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사실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는 복음서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선들을 보면 이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이나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적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좀 내용들이 체계적이지 않고 풍성해 보이지 않는 그런 비교적인 그런 상대적인 어떻게 봤을 때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그런 취급을 당했었던 것이죠. 또한 이제 길이도 가장 짧을 뿐만 아니라 언뜻 봤을 때 사실 빈약해 보이기도 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4세기 기독교 지도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다라고 규정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견해는 이제 오늘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적은 복음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19세기에 들어서 빌케와 바이세라는 학자들로 인하여 마가복음이 복음서들 중에 가장 최초의 문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나오게 되고 지금 그 영향으로 마가복음의 기원, 신학적 주제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마가복음에 대해 이해를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마가복음의 연구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사실 마가복음은 이런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이 더 체계적이면서도 풍성한 신학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최초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서라고 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 두 가지 정도만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내용의 95%가 마태복음에, 또한 마가복음의 65% 정도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도 다 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찾아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물어보는. 그렇죠? 누가복음은 부자 청년이 아니라 재물이 많은 청년, 그런 부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12의 또한 헐루증을 아는 영이, 그렇죠? 이런 이야기 등 많은 내용들이 중복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서가 가장 짧았기 때문에 다른 두 복음서가 이 짧은 복음서를 인용하여 자료를 첨부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 표제 안에서만 해도 이 책이 어떤 책이고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많은 메시지를 1장 1절 표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연대기적으로
연대기적인 그런 진술로 시작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도 족보로 인해서 이제 연대기적인 진술이 이제 예수의 나심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2장 1장 후반인가 2장 정도에 이제 예수님의 나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마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돼 있냐? 아르케 투 유앙 벨리우 예수 크리스트 좁네요. 여기 밑에다가 피우 태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을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아르케 시작. 뭐의 시작이냐? 투 유앙겔리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의 이게 소유격 혹은 목적격으로 쓰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복음의 시작일까요? 예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이 피우테오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란 말로 이 표제 1장 1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마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첫 표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통해 예수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로. 자, 또한 마가복음은 그의 책을 복음 원형은 바로 유앙겔리온이죠. 헬라어 유앙겔리온. 이게 뭘까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복음의 의미는 좋은 소식. 사실 이거는 정치적 군사적인 어떠한 용어로서 많이 사용이 됐었던 거예요. 뭐냐면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하나님의 왕권 수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 이것이 번역된 히브리어 자체에서 즉 예수님을 통한 구약적 약속의 성취로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의미로서 이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로마 제국 시대에서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냐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도 왕위를 이을 후손의 출생이나 또한 황제 등급 그럴 때 경축의 의미로서 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만약 마가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썼다면 진정한 왕은 황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선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서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시작됐다 원래 의미죠. 그거와 혹은 다른 복음서와 같이 사실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나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음이라고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가복음이라는 책에 대해서 맨 마지막 그 단락을 보시면 마가복음이 드라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베스트와 알피 프랑스의 이제 제안입니다. 그들의 제안은 마가복음의 특징을 살려 읽는데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요, 이 세 단계에 전개되는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흔히 마가복음을 나눌 때 이 장소별로 이제 많은 구성들을 묶습니다. 1장부터 16장 사이를 봤을 때 뭐 1막은 몇 장부터 몇 절, 근데 그 활동 범위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막은 예루살렘으로 라고 했을 때 그 몇 장부터 몇 절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막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할 수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사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표제를 통해 우리가 아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 책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예수 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마가는 이러한 구조 또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복음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드라마틱한 이런 구성을 통해서 있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자면 몇몇 보조적인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제자들 세 명은 아니지만 세 파트의 등장인물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1장부터 16장까지 거의 모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행원들, 함께하는 부름 갖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로서 그의 수행자로서 또 처음부터 함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가복음 내에서 사실 그렇게 능력 있거나 뭐 권능을 받았지만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 이렇게 막 높여주는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로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독자들 자신의 실패의 위험을 경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역할을 이 구성에서 맡은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누가 있냐? 우리들. 오이코스, 군중들이라고 하죠. 이 무리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들과 메시지들을 듣지만 정작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내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득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 대제사장 그 뜰에 가서 이제 심판할 때 이제 이 무리들이 부추기자, 죽여라 이렇게, 그렇죠? 빌립보가 또 빌라도에게 또 고난 받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누굴 풀어줄까? 6월절인데 그 관습이 있었잖아요. 누굴 풀어줄까?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 풀어줘라 라고 말하죠. 동조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무슨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또 주목하게 하냐? 사실 여기에는 바리새파, 그리고 헤롯 당, 사두개파,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즉 예수의 적대자들이 여기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논쟁을 합니다. 그분의 권력에, 권위에 도전하게 되고 정당한 이유가 아닌 계략을 꾸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 그것에 앞선 자들입니다. 사실 이런 보조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책 이름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저 미리 써져 있죠?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신기하네요. 자, 마가복음은 있잖아요. 그리스식 이름은 유앙겔리온 카타 마르콘입니다. 해석하자면 복음 누구누구에 의한 마르콘에 의한. 그러니까 마가에 의한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마가라는 이름은 사실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그러니까 망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마가는 그리스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이죠. 요한. 그리스식으로 요한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는 이중 국적자였던 거예요. 로마, 그다음에 헬라. 또 누가 생각나지 않나요? 또 바울이 생각나지 않나요? 바울도 이중 국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봤을 때 어느 정도 생활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제가 여기 제시한 그런 교환에 보면은 또 이 사람이 자신의 집을 교회 예배 장소로 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떠한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 마가는 누굴까요? 요한 마가. 이 사람은 요한 마가라고 합니다. 글씨가 죄송합니다. 익숙치가 않아서. 네, 요한 마가라고 합니다. 몇 차례 등장하는 곳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 13장 5절, 15장 39절.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12장 12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요한 마가가 나오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로 이 요한 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함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나 그는 힘이 들었는지 사실 이 전도여행 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또한 다른 일도 있었는데 또 그 일을 계기로 갈라지게 되고 서로 2차 여행을 따로따로 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해서 나빴던 것이 아니라요. 호전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또 빌립보서 1장 24절을 통해 바울이 이 마가와 얼마나 호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나,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마가는요,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도 관계가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짜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긴밀한 사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오래된 전승에 대한 교회 문서들을 찾아보면 이 마가가 이 베드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이 마가가 같이 함께 동역자였다 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그만큼 이 베드로가 마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 마가복음을 쓸 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시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고대 문서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성경 중에 특히 신약 27권 중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연대 몇 년도에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역사로서 정확한 시기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볼 때는 어떤 역사적, 시대적 배경 가운데 쓰여졌나, 기록되어졌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각 복음서 저자들은 독자들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저작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연한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복음서마다 각자, 그쵸? 마가복음은 사실 예루살렘을 한 번 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 3번 정도 간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기 정보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오류다, 복음서의 오류다, 야 이거 잘못된 거다 라는 판단은 사실 잘못됐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기사는 사실 1장 1절부터 4절을 통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고, 여기서 정확하게 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헬라어로 아크리보스입니다. 상세하게, 정확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가복음의 저자, 그러니까 오래된 전승에 대한 교회의 증언들을 보면요, 마가복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순서대로 기록하진 않았지만 정확하게, 아크리보스, 여기서도 아크리보스,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완전 이 정확하게라는 게 몇 년대,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정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확함과 그 유연함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 목적과 의도를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당시 역사적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그때 역사적 사실은 어땠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 시대적 그런 상황이 어땠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중후 60년부터 7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성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큰 일들이 그 뒤에 더 일어나죠. 64년에는 네로의 통치 기간이에요.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요, 그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잔인했던 황제이죠. 기독교를 탄압하고 압제하고 살인을 일삼았던 그런 고난과 박해의 시대 속에서 이 네로 황제의 통치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좀 아픕니다. 이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 쪽에서 베드로, 이방인에서 많은 일들을 선포했던 바울, 이 두 사도가 죽게 돼요. 이 두 사도를 이 시대에 잃게 됩니다. 매우 큰 사건이죠. 4번, 결국 이들이 견디다 못해 유대전쟁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유대전쟁 발발.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유대가 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볼 때 이런 말들을 해요.
실제로 이 시대에 이 70년경에는 로마에게 극심한 박해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며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훈을 위해 예수의 순환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서 일부를 골라 그 지표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을 위한 설교로서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갖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제 크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세한 게 아니에요. 이건 좀 크게 봤을 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적 이야기, 그다음에 순환 이야기,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이적 이야기 같은 경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3분의 2 정도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면 갈수록 뭔가 양이 줄어들고 순환 이야기가 많이 되죠. 그래서 1장부터 8장이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 이야기는 9장부터 16장 9장부터 16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마가가 이 시대 속에서 전하고 있는 이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그런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순환 이야기는 뭐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다. 고난을 받아야만이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를 봐야겠죠? 네, 이렇게 마가복음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구조를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양용희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서 제가 발췌해 온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장소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갈릴리 그 주변 지역 1막, 그 다음에 2막은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제3막은 예루살렘에서라는 이 세 가지 큰 틀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리면요. 1장 1절 표제죠.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크리스투 휘우 테우.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렇죠? 그다음에 선이 있고요. 1장 2절부터 13절. 그다음에 1장 14절부터 8장 26절 제1막의 시작입니다.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 사역. 그다음에 제1부 그 안에 세세한 내용들이 있죠. 1막 안에 제1부는 갈릴리 초기 사역입니다. 1장 14절부터 3장 6절이고요. 그 다음에 제2부 갈릴리 후기 사역 3장 7절부터 6장 6절 상반절입니다. 그 다음에 제3부 갈릴리 주변 지역 사역 이제 6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촌을 두루 다니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촌을 두루 다니시는 거죠. 이때부터 8장 21절까지 주변 지역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종결 지적 마지막 부분에는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셨다라는 내용으로 1막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2막은요 8장 27절부터 10장 52절 제2막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의 길.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본격적으로 출발하셨습니다. 제1부 빌립의 가이사랴에서 8장 27절부터 9장 29절입니다. 그 다음에 제2부 갈릴리를 통과하며 9장 30절부터 50절. 그 다음에 제3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10장 1절부터 45절이죠. 그 다음에 여기 종결지적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치심. 그 맹인을 고치심으로 이 막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일부 제2막의 일부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8장 27절부터 그 28절 그 사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장부터 16장, 자, 제3막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되신 거죠. 이제 제1부 예루살렘 종교 체제와의 충돌.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들과 그 세금의 문제. 세금은 가이사랴의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동전을 보시고 동전에 뭐가 있냐? 가이사랴에 그게 있지 않냐? 그럼 그 사람한테 세금을 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두개파와 이제 부활 논쟁을 이제 버리시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체제와 충돌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2부 예루살렘의 운명과 그날. 예루살렘에 이제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제3부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결국 이제 순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요, 결론적으로 메시지를 3가지 정도로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즉 예수님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마가는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 이르러서 그 많은 이적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어떤 인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이적 이야기들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권위는 어떻게 드러나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어떤 그런 치유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그 권위를 알 수 있다고 했죠.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니 이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병을 고쳐줬어. 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내쫓아줬어.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역들 계속 옆에서 붙어 있었고 듣고 보고 한 그 제자들마저 떡이 없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하냐? 이런 반응을 보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쫓아 진정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기록하면서 3번의 순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너희들이 쫓아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이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 순환 이야기 3번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 2막 안에서만요. 제1막에서는 사실 여러 이적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우치겠다면 제2막에서 초점은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정치적, 군사적 힘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상으로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분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밝히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난의 상,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부분을 아마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처음 순환 이야기를 듣고 막 항변을 해요. 예수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즉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그리스도는 이러한 상일 것이다. 그 사람이 잘못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매우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군사적, 정치적으로 제압을 하고 해야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만,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또한 희생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온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제3막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처음에 입성하십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을 보고 성전의 심판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다윗의 주라고 하면서 이런 내가 그리스도임을 암시적으로 밝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아냐면요, 빌라도와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도 아니고 군중도 아닌 이방인들의 입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게 된다는 거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 이제 나오게 되고 14장 61절부터 62절 그리고 15장 1절부터 2절을 통해 이제 빌라도와 신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유다의 왕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5장 39절을 통해 십자가 앞에 서 있던 그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이건 뭐냐, 1장 1절에서 밝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그 고난과 죽음으로 확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반면 또 그와 동시에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 마가복음은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긴밀한 그런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배신을 했어요. 이때 배신을 했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다른 제자들도 다 떠나고 베드로도 저 모르는데요.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죠.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수행원들이자 또한 그들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1부 3부를 통해서 제1막의 1부 3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3가지 과정이에요. 갈릴리 초기 사역 때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후기 사역 때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변 지역 사역, 그러니까 제3부 갈릴리 주변 지역 사역 때는 보내셨어요.
이 보내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팡이만 들고 가라. 옷도 필요 없다. 먹을 것도 필요 없다. 내가 주는 그 권능으로 나아가라. 그렇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임하기 시작되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는 이 중간에 이 제자들의 무지함을 보고 이 맹인을 고치심과 함께 이 제자들의 눈을 띄는 듯한 그런 암시적인 요소들을 넣었지만, 그래서 여기 28절, 29절 뭐 이런 데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참된 고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참된 고백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거 이상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충격에 휩싸여 예수님께 항변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끈기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제자도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제자됨에 대해서. 근데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무지한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시죠. 제자들을 계속해서 다독여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지속하여 계속 교육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돼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위와 물질과 윤리 등에 대한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에 따라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는 계속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준비되지 못한 채 나약함에 빠져 도주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런 실패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야, 깨어 있어라.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자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야,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야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닭이 꼬끼요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제자들의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마가복음에서는 각인시켜줄까? 왜 보여주는 거지? 이런 무지한 모습을? 왜일까요? 왜? 바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직면하고 점검하도록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제자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거든요. 마가복음 내에서는, 적어도 마가복음 내에서는 그들이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모습을 비춰줬을지 몰라도 예수께서 부르심 받은 그 12사도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진정한 제자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간 자들로 확고히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엔 비록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 방면에서 이 12사도는 우리의 모델로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독자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계속되는 무지함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 매일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1장 15절 제1막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 중에서 갈릴리 사역 안에서 그 정확한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5절을 통해서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이적과 가르침의 주제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마태복음에 비해 좀 적게 나타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그 사역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보면 긴밀하게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마가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를 4장에 여기 4장에 후기 사역 쪽이죠. 4장에 3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씨를 뿌리는 자, 즉 순서대로 하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좋은 밭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자고 일어나면 자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뿌리고 그것이 스스로 자라는 그것들, 그런 비유를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캐치할 수 있냐, 무엇을 알아볼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과요, 앞으로 완성될 때를 내다본다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작과 완성 사이에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있죠. 이 복음의 때, 그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사실 그 시작과 완성,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그거 성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성장이 우리의 힘인 줄 알아요. 물론 어떤 우리의 노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암브로직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암브로직이라는 이 학자는 이 마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통해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 이래로 제자들 곧 교회 공동체의 말과 행동, 그것을 통해 감추어진 나라를 계속 세워나가고 계신다. 말과 행동을 통해요. 그런데 그 나라의 감추어진 성격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시적인 측면이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믿음의 연약함, 그것에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에 빠지기 쉬워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격적인 순종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타적인 섬김, 즉 예수를 따라 섬기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말과 행동이죠. 그런 섬김은 비록 감추어져 있지만 현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변함없는 징표라는 것을 이제 암브로직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러한 맥락에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결과
삶의 그 징표를 보이는 자라야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과 행동,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그 자라야만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어때요?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책을 보기 전에 여러 책을 봤지만요. 이렇게 성경책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을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절별로 몇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 있나,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그런 분석들을 나름 해봤습니다. 그런 결과 내가 여태까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또한 이 복음에 있어서 내가 그 복음의 온전한 내용보다는 나의 또 생각에 또 내가 해석하는 그런 복음을 말할 때가 너무 많았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막 가슴이 후벼 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자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자들 때문인 거예요. 이 제자들의 무지함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무지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왜 얘들은, 이 제자들은 도대체 왜 깨닫지 못할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보내시고 권능을 주셨는데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누군지 물었고요. 서로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또 칠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빵이 없다고 고민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거야, 배신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또한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교육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실 처음에는 그냥 진짜 마냥 이 제자들 때문에 제가 막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드는 생각은 이 무지한 제자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울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지하지 않은가? 그분의 부르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의로운 자로서 칭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심으로 자신과 관계하게 하신 의인으로서 관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신 그런 과정을 우리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난 여전히 무지하고 답답함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갔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한 찢어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또 계기가 됐고요. 우리는 고통 앞에서 사실 좌절하고 나약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무지함을 지혜로 바꾸어 그리스도를 위해 당당히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을 어떠한 지식적인 부분에 제한해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또한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그런 하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성경 가로지르기 마가복음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고 무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우리가 스스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을 억눌러 주시고 오직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또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오늘 이 나눈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삶을 쪼개는 또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다가올 태풍으로부터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